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였사온데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주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가난과 부채와 채무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거지 각설이 떼들 같은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에 손해보는 일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불담이 되시어 이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약속이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언약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약속과 언약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약속의 당사자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처럼 하나님과 믿는 자들 간에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맺어진 피의 언약에 기초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피의 언약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게 될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 나아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것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맺어진 일종의 피의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노아의 언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근원을 따져서 올라가게 되면은 물론 아담 또 노아까지 가게 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귀한 은혜를 받았고 또 그런 약속을 저희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맺은 그 피의 언약까지, 그 피의 언약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랏 베릿이라고 합니다. 근데 카랏 베릿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캅더 카비넌트 이런 뜻인데 칼로 베다 또 칼로 자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그 1번을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맺는 경우라 그랬어요. 고대 근동이나 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나 또 발칸 반도나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대단히 신성시하는 의식이 전통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맺을 때 어떤 경우에 피의 언약을 맺느냐. 그 언약의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약소민족이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피의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약소민족이 강대국과 더불어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까? 곰팡이 낀 떡이나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달아진 그런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해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이 생존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약소민족이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피의 언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업자 간에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두 사업자가 동업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피의 언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한국에서 한 열 몇 시간이면 미국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전 세계가 일일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한번 장사를 해서 자기가 있는 지역을 떠나가게 되면은 수개월이 걸릴지 수년이 걸릴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두 동업자 간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감에 따라 서로가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두 동업자 간에 사업을 하신 분들이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뭐냐 하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의 맺은 그 우정을 여인의 사랑보다도 승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 우정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피의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아마 우리 동양에서는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관포지교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우정을 변치 않고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피의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피의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맺느냐.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가 마을 어른이나 추장이나 또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칼을 들어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의 팔뚝을 걷어 올려요. 그리고 그 팔뚝을 칼로 이렇게 뱁니다. 그럼 피가 흐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두 컵에다가 한 컵에다가 그 피를 담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대방들이 서로 팔을 어긋맞게 가지고 그 피를 한 반 정도씩 서로 마시는 거예요. 옛날 조폭들이나 깡패의 세계를 보게 되면 칼로 손을 베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피를 흘리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둘러서 마신다 이 말이야. 이 깡패의 조직사회에서 배반하면
피는 생명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피가 흐르던 것처럼 살지 못한다 이게. 죽는다 이 말이야. 우리와의 맺은 그 규율이나 약속을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폭이나 깡패의 세계에서도 그런 피의 언약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하여간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마을 어른이나 추장에 찾아가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고 팔을 어긋맞게서 한 반 정도의 컵을 서로 마시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약속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상대방의 상처를 서로 혀를 가지고 핥거나 서로 팔을 이렇게 맞대어서 비비는 거야. 생명을 나누어 갖는다 그런 뜻이야.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나 이제 어른이나 추장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은 피의 언약을 맺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사고 팔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서로 보호하고 끝까지 같이 간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대방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영원히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념수를 심어요. 기념수 아니면은 돌 무더기를 쌓아 놓습니다. 옛날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갈 때 결국은 이제 라반이 그 야곱을 추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헤어지면서 약속을 하기를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건 뭐냐?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를 볼 때마다 영원히 기억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돌비나 또 기념비를 세우고 또 기념수를 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여러분이 교재 3번 언약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 언약의 결과에 보면은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된다.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을 하게 되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면 약소 민족이었던 기브온을 이스라엘은 목숨을 내어 걸고 보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나 언약은 언약이야. 그러나 속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영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정이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가정에 결손 가정이 되었다.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의 상대편 가정이 자기의 가정과 똑같이 부양을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4번. 일단 유사시에 모든 보호와 부양의 책임을 진다. 그래서 상대방의 결손 가정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의 가정과 똑같이 돌보아야 되고 부양해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피의 언약을 맺은 결과, 피의 언약을 맺은 효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먼저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 때가 되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은 그림자 또는 예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표로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피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그거를 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세요. 3년 된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라. 창세기 15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3년 된 암염소,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기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장차 내가 때가 되어서 오면 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겠다라는 거야. 피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미리 예표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암염소 또 이렇게 취해가지고 피를 흘려라. 그건 예수님을 예표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먼저 내놓겠다라는 그 약속의 징표로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두 번째 보십시오.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영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의탁했다 그 말이에요. 내 몸과 마음과 영과 내 삶 전체를 다해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예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나도 내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당신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립서비스에 가까운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음이에요. 여기 예표이기는 하지만 산비둘기, 집비둘기, 암염소, 순양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으셔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믿음을 가져야만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표징을 내놔라. 그 표징은 뭐를 요구하셨냐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로서 언약의 표시로서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3년 된 암염소 또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나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려라고 그랬어요. 잡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네가 나를 믿으면 징표를 내놔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할례는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도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할례의 영적 의미는 회개를 말하면 따라합시다. 회개, 성별, 헌신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면 이제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할례는 마음에 하란다 이 말. 마음에 해야 한다 이 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해서 그런데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 했다. 그러면 네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어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이삭이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 이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정말 나를 믿냐? 목숨을 다해서 나를 믿는다고 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그래서 3년 된 암염소 또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나를 대신해서 취하라 그러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17장에서 네가 정녕 나를 믿으면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목숨 바치겠다고 언약을 해라. 근데 22장에서는 실제로 네가 나를 그렇게 믿으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네가 나와 맺은 언약을 내가 믿겠다 이 말. 그래서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보증이라 이 말이야. 그걸로밖에는 보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목숨을 내놨으면 너도 네가 가장 아끼고 네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내놓아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보증을 한번 보여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그 모리아 사건이에요. 그래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꽁꽁 묶었잖아요. 근데 혈기방장한 젊은 청년 이삭이 양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난 그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자식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아버지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명령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지만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아버지 앞에 순한 양처럼 순종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거야. 꽁꽁 묶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아버지 번제 여기 횃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꽁꽁 묶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정말 잡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다고 그랬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에게 되돌려 줄 걸 믿었다라는 거야. 참 믿음도 얼마나 무식하게 믿었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얼마나 대단하면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는요 사지를 일단 절단을 합니다. 개복을 합니다. 창자를 다 끄집어냅니다. 온몸을 각을 떠요. 그래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뭐가 좋다고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뭐가 좋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인하고 상의했다는 말이 안 나와.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진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계시면은 그 이태리의 그 로마의 그 박물관 이런 데 가면 렘브란트의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잡는 그 그림이 나와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한참 보면 참 큰 감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극적으로 정말 칼이 탁 튕겨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야. 이제 조건적인 신앙이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거기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할례를 행해서 내가 당신 앞에 그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예표로 내놓고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진짜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절차를 마지막까지 다 밟은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언약의 절차가 남은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목숨을 바칠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4번에 2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무조건 아브라함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피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번을 보십시오. 때가 되심에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제 세월이 한 2000년 정도 흘러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시간차를 보면 한 1900년 정도 돼요. 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피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때부터 복음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없이 여자의 몸으로 사람을 낳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당신이 오시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조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웅, 암, 수컷을 만드시기 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암수를 통해서만이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수의 구별이 없이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주전 한 7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되어가지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는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잘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으리라. 보세요.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따라합시다.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아들이 평강의 왕이시다. 아들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시고 아들이 평강의 왕 성령이시냐 이 말이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야. 정말로 기이하고 묘하죠. 그래서 기묘자인 거야.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이하고 묘한 거야. 그래서 기묘자인 거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제갈령 공명공추보다도 뛰어난 성경에 나오는 아도나인가? 다윗의 모사꾼. 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꾀를 내면은 하나님과 같다 그랬어요. 압살롬하고 결탄을 해가지고 그 섬겼던 다윗을 배반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의 꾀가 무산되니까 목매달아 자살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모략가인데 하나님과 같았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모략가야. 그렇죠? 세상식으로 하면 세상의 모략꾼을 뛰어난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거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성령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야 너는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아들로 오신 것이고 또 아버지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오시는 거야.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안에 누가 계시냐? 생명으로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믿으시면 아멘. 되게 우리가 이 삼위일체 개념을 잘못 알다가 보면요. 하나님은 중앙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또 제3의 의자에 앉아 계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걸 갖다 파라소폰이라고 그래요. 가면이라고 그래. 어느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어느 때는 또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아버지로 나타난다. 그걸 양퇴론이라 그래요. 신학으로는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건 다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중앙에 아버지가 계시고 오른쪽에 우린 또 사도신경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일으키는 소지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충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은 우편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 시간과 공간처럼 그런 위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그런 거를 참조해서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자칫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위치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있고 또 아버지는 예수님하고 따로 보좌의 중앙에 앉아 계신다. 그런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몸, 삼위일체 아니야. 일체. 사람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삼위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그러십시다. 그러면 나의 격이 뭐냐? 나는 아버지와 같은 학렬이 되는 거야. 있을 수 없어요. 직접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가지고 하나님 아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구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받으면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직접 받을 수도 없거니와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위치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건 중대한 모순이 발생해.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노미아는 네모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네모는 영어에 보면은 이코노미라는 뜻이에요. 경제, 경영하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오이코노미아 그 말은 하나님의 그걸 경륜으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경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그 이단들 보면은 그런 이상한 데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이름을 갖다가 붙이고 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맏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을 보십시오. 때가 되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옛 언약을 온전케 하시고 인류에게 새 언약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Old Testament 그러죠? Old Testament. 또 신약은 New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의 그거는 옛 언약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 새 언약.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 주님과 우리 사이는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예표예요. 근데 주님은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간간히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거를 내일 낮 시간에 두 번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여러분 낮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참 수지 맞았어. 아 진짜요. 제가 오늘 선포드리는 말씀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므로써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알면 그대로 믿음이 돼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 말씀을 꼭 잘 숙지를 하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야. 메시아로 오신 거라 이 말이야. 자, 왜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까? 좀 궁금하지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대충 우리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구원자의 조건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원자의 조건. 첫째,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죄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이어야 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려면 사람만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되어서도 안 돼. 사람이고 하나님이 동시에 돼야 연결이 가능해. 중보가 가능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을 잡아먹는 살인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 호랑이를 잡겠다고 여러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포수가 나타나가지고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더니 호랑이를 죽여가지고 턱 메고 나왔다 이거야.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라이프 가드가 나타나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도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조자가 될 수 없어. 근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가지고 왔다. 이 사람은 그 구조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야. 죄값은 사망이에요. 한 번 나서 죽는 건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고 나면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서 다 낳고 죽고 성경에 보면 낳고 죽었더라.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잖아. 죽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하나도 없어.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가 사람들이 추종하고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일 수도 없고 그분들이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제자가 공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선생이요 제자가 병들었습니다. 왜 그 병이 들었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도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실토를 했어.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아침에 진리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랬어. 그렇지만 사람들은 공자를 많이 추종을 하잖아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이질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교를 추종합니까?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도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야.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죄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구세주가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나지도 못했어. 구세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을 분별을 하실 때 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인가? 그리고 사람이라면 죄 없는 사람인가? 보면 아셔. 저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면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면 그거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자가 되려면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셔야 돼.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나와야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랬어요.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의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잖아.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어야만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한 자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지요. 자기도 죽는 사람이 무슨 구원자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구원자의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대개 불교나 이방 종교를 보면 죽으면 극락을 간다. 아니면 또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교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분들을 추종을 하는데 그러면 천국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이 말이야. 석가가 구원자면 석가께서 천국을 만들었습니까? 그냥 죽으면 극락 간다라는 말을 했지 석가가 극락을 만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원자라면 천국을 마련하신 분이어야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세상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만족을 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납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유성이라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사모하다 나머지 친구가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그 이유성이라는 목사님 집회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그분이 또 전문으로 해. 근데 잘못 빠졌죠. 그 밑에서 이제 또 계시록 한참 배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는 거기서 나왔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근데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 이유성 목사가 죽으니까 매장을 안 시키는 거야. 장례를 치르지는 않아. 그래서 그 시체를 놓고 교인들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살아난다라는 거지. 살아나긴 뭐가 살아나. 시내에 가서 목욕하다가 익사했는데. 그리고 그냥 죽은 거야. 그 구세주가 아니야. 이만희가 구세주가 아니야. 안산홍 씨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데 그 사람도 죄인 아닙니까? 마리아가 구세주가 아니야.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 무호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대. 예수님 마리아는 어머니 족보가 있는데 아담의 후손인데 왜 죄인이 아닙니까? 죄가 없으면 구세주가 될 자격이 첫 번째는 만족하는 거지. 마리아도 죄인이야. 또 천주교에서는 또 천주교 말이 나왔는데 그 교황의 무호설 있잖아. 교황 무호설. 교황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하고 같다라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톨릭 신자가 있으면 참 여러분이 부드럽게 컨택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어찌하든지 이 교회로 이끌어 오셔야 돼요. 가톨릭에는 나는 구원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평생 우상을 숭배하잖아. 십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가는 곳마다 형상을 만들어. 베드로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요셉에게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 그냥 맞는 그 사도들이나 성인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 그게 다 잘못된 교리들이야. 물론 우리 기독교도 잘못된 그 가톨릭화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 교회도 개혁이 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그렇지만 가톨릭은 아주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이 로마 바티칸에 한번 가봐요. 용의 천지야, 용의 천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용이 쫙 박아요. 박공이라 그러지. 앞에 용 형상. 그 두 기둥도 용이 감고 기둥이 올라가요. 그 교황에 앉아있는 그 보좌라고 그러나? 그 뒤에도 보면 용이 새겨져 있어. 아니, 교회에서 용 새기는 그런 문양을 보셨습니까? 목사님 뒤에 있는 자리, 옛날에는 이렇게 천사를 딱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성구사에 가면은 천사 딱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그림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아니 교회에서 용을 새기는 문양을 보셨냐고. 포도를 새긴다든지 뭐 오병이어를 새긴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새긴다든지 이렇게 하지. 용을 새기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카톨릭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음료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거짓 음료를 타고 온갖 거짓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의 덩어리야. 그러니 구원이 있을 수 없어.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예? 우상 숭배야. 그러고도 무슨 구원이 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이 카톨릭에 무슨 구원이 있다, 미련이 있거든 사그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혹 어떤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면서 구원받을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걸 알았으면 빨리 나와야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카톨릭에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예외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카톨릭에는 그 교리 자체가 구원이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오늘 카톨릭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카톨릭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아니 내가 신부 앞에 가가지고 내 죄를 고백한다고 그래가지고 신부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신부도 죄인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신부가 교인들의 온갖 저질러지는 죄를 적나라하게 다 듣고 있으면 그 신부도 온전하겠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가 더 위험한 거야. 그래서 신부들 중에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신부가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신방 가면요, 위스키 다 마셔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신부와 수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영아들이 그 성당 밑에 지하실에 유골들이 버글버글해. 그건 그들이 카톨릭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 이런 실체를 보시면 알아야 돼.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6천만 명 이상이나 학살을 했어. 아니 무슨 놈의 종교가 사람을 죽이고도 합리화시키는 그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차라리 죽지.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막 학살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막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교묘하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찬탈하는 것이 카톨릭이에요. 아마 카톨릭 사람이 내 얘기를 난 죽이려고 그러는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거기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 절대로 기웃거릴 이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 야,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희들 지옥 간다더라. 그건 미련한 방법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십계명 중에는요, 마지막 십계명 중에 십계명 중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 사람들은 빼버렸습니다. 없어요. 우리와의 십계명이 달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십계명은 너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두 개로 쪼갰어. 그래서 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개를 딱 채웠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은 쫙 빼버렸어. 성경에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하기라도 빼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해버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카톨릭에 오래 믿어도 연구를 안 하면은 잘 몰라요. 그거를 잘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들도 막연하게 카톨릭은 뭐 미사를 드릴 때 그 하얀 뭐라고 그래요? 면사표 같은 걸 쓰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상당히 그 신비감이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려면 나는 성당을 나가야겠다. 근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서 그들을 주께로 꼭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 5번에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목숨 걸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이삭을 내놨잖아. 독자 이삭을 내놨잖아. 하나님은 3년 된 암염소 또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취할지니라 피를 흘려라 이 말이야.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 언약의 길이 열린 거야.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죄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야. 죄를 취할 때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야.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구원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야.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당사자가 제사장이나 마을 어른을 찾아가가지고 팔뚝을 그어가지고 피를 컵에 받아가지고 반컵씩 마셨잖아. 목숨을 서로 내놓는다는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내놨고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음으로 언약이 완성이 된 거야.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방시대에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신약시대 우리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길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것이 성찬식이야. 성찬식. 성찬식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나 죄 많은 나가 약소국가인 나 연약한 나 죄인인 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다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을 읽으셨어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가라사대 축사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러셨죠.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참여할 때 주님은 보세요. 여러분이 분병 분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병 떡은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거고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거야. 그 뭐냐? 주님이 살과 피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라는 거야. 그러면 구약시대 같으면은 진짜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냐 이 말이야.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자, 5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는 철저한 회개를 말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철저한 회개를 말하며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듯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을 다하여 믿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상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내놓았던 믿음처럼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렇게 신뢰해야 된다 이게요. 이게 생명 주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음에 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는 걸, 주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영접을 하면 그때 구원을 받겠지요. 그러나 그냥 와가지고 기도 따라서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기도 따라서 하십시오 해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를,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느냐,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 너희 주민들아,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아, 언약의 징표로 네와 네 자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잖아. 그리고 22장에서 이삭을 요구함으로 그 언약을 보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할례가 뭐냐? 영적 할례. 영적 할례.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는 거야. 주님께로 다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잘못된 점이 많아요. 시작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그 주님이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셔드려야 신앙이 출발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주여 그러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많은 종교인을 양산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서 종교인 또는 율법주의가 되어가지고 소중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불상사를 오늘날 교회가 초래하는 그런 위험성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가? 이유가 뭘까?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근데 중동 지방이나 그 이슬람의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발견하는 즉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지를 못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면요, 목숨 걸고 믿어요. 잡히면 죽어요. 명예살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기 가족 중에 마호멧을 배반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 가족이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그 자식을 추적을 해서 잡아서 죽이는 거야. 그게 명예살인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를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은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로 박해 시대. 짐승에게 찢기어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짐승에게 찢기어서 죽네. 막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이고 말뚝에 박아 죽이고 막.
굶겨서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 목숨 걸고 믿는 거야. 그러나 요즘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런 목숨 걸고 믿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진실 여부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내가 정말로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느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주님이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잖아. 어제 저녁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봤어요. 이게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아. 광야에서. 그러니까 소수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택함받은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위험성을 우리는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을 보십시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야. 회개는 구약시대 할례.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어.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세 계명을 준 거야. 그리고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신 거라 이 말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계명을 받아.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을 때 그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 믿음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힘없는 자처럼. 피 흘렸어요. 저주받았어요. 매맞았어요.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을 했어.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지옥에 있는 나를 건지려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그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버리셨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는 목숨 다하여 믿어야 정상이 아니겠냐 이 말이야. 그냥 대충 믿어요. 시간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뭐 여유가 있으면 헌금하고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의 또 교도들은 하루에 6번씩 기도해요. 메카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무릎 꿇고 기도해. 여러분 하루에 6번씩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마호멧이 하나님인 줄 알고 청성을 다 바치는 거야. 에? 아무것도 주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참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어요. 나도 천국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받은 그 귀한 진주를 너무 하찮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정성스럽게 이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피의 언약을 공부를 해보시면 아 정말 그래야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언약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은 살과 피를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과 피를 내놔야 돼. 그게 회개와 믿음이야. 믿음은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피를 마셔야 돼. 그러면 피를 섞어가지고 반 잔씩 마셨잖아. 그렇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게 성찬식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언약을 깼다. 그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다. 그러면 회개하면서 그 성찬에 또 참여하면 언약을
갱신한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 회개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자, 그러면 언약의 결과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이제 읽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종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주는 역할밖에 못해. 코파르라 그래서 커버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에 그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짐승의 피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덮어만 주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그러고 성령을 보내는 순간에 구약시대 백성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죄가 그때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음부에 내려갔던 영혼들을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위로 올라가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구약시대 성도로 낙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낙원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봐요. 찰스 피니에 의하면 찰스 피니는 역대가 나온 희대의 부흥사라고 그러죠. 이분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아무나 주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약속 위에 서면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서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에서 발로 믿음을 밟아라 이거야. 그러면 그 약속을 네가 믿음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찰스 피니가 그래서 32,500가지가 있대.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모든 약속이 이 32,500가지 중에는 포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해서 찾으세요.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찾아서 자식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여러분의 기업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교회 부흥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다 찾아. 다 해답이 있어. 그거를 가지고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게 피의 언약의 관계야. 주님은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야. 야, 너도 목숨 걸고 이 말을 믿으라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번,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는 거지. 지옥 갈 자가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것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거룩, 내 거룩, 예수 구속, 내 구속. 할렐루야.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기억하세요.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스갯소리를 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하나님 앞엔 그게 안 통해. 사실 우리는 더러운 건 내놓고 하나님의 모든 거 다 받잖아. 그런데도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다라고.
탐욕적인 신앙을 가지는 게 참 하나님 보면 웃기는 거야. 우리는 죄를 내놓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잖아. 병을 내놓고 건강을 받아들이잖아요. 가난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요를 덧입지 않습니까? 에? 그런데도 그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인생해가지고 그냥 재고 앉아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이게 무식이 용감한 거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야. 알면은 내가 매달려야 돼. 그래야 내가 살지. 기본이 이스라엘에게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살려고 그 살 길을 모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다면 정말 사정하고 정말 갈급해야 될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자식이 밥 안 먹으면 그냥 어머니가 더 답답해가지고 그냥 또 아프시면은 야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아프면 좋겠다 그러잖아.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지, 아비의 마음이지.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다 종이었어. 종. 우리는 아들이야. 종이 아무리 커도 아들만 못하는 거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없애는 능력이 있어. 짐승의 피는 그냥 죄를 덮어두는 거야. 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나. 근데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죄를 없애버려. 깨끗하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것처럼 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만 해도 은혜가 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제발 하나님이여 그러지 말으셔. 또 어떤 사람은요 신이시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신이시여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 문학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라일락 향기 뭐 진동하는 뭐 어떤 때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라 이 말이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친근감이 있고 그 속에 얼마나 무한한 말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란다는 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양육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여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중들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여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무신론자, 바다에서는 유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험한 파도를 만나면은 이제 막 생사가 오락가락하니까 하나님이여 찾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여 그러겠어요? 주여 그러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는 게 정상이지.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주의를 많이 줘요. 제발 앞으로는 하나님이여 그러지 말아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여 그런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야 나하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옛날 말에 부생모육지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 나는 어렸을 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날 낳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른다 그럴까? 어른이 되니까 풀렸어. 김씨 되는 김씨 자손이 태어나는 거야. 그렇죠?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식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아닌 사람한테 길거리 당장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해봐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버지 한번 그래봐요.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다. 여보세요 하면 다 보지. 그럼 아버지 그러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그러나 내 아버지를 보고 여보세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게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얘기지.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좋은 기도를 놔두고 왜 자꾸 하나님이요 하나님. 조금 잘못하면 이제 신이시여 할 판이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그게 정상이야.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두 번째,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정오쯤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게 눈이 멀었어요. 털썩 무릎을 꿇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랬다. 회개를 한 거지. 근데 잘 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지 하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야? 피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야. 피의 언약을 맺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버린 거야. 자식의 문제나 부모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요. 말 안 해도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기도하고 믿음을 하는 거지. 내 기도와 믿음 경건으로 내가 하나님 자식이 되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골로새 3장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이야.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도 닥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애굽의 왕에게 부인을 뺏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였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 그 애굽 왕에게 나타나 가지고 네 그 선지자의 아내를 돌려주냐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잖아. 그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피의 언약을 맺어서 그런 거야. 나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돼.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거야. 왜냐?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 언약의 관계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승리, 성공, 축복, 영생을 보장받는다. 갈라디아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 영생, 축복을 말씀 속에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믿음에 굳건히 서면 여러분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 죄를 짓는 거를 무서워하셔야 돼. 그러나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길이 있어. 날내게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하였네. 할렐루야. 날래게 뛰어나가서 주의 보혈을 힘입으라 이 말이야.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야. 흰 눈보다도 깨끗하게 해주셔요. 즉시. 여러분 내 얼굴을 다윗은 그랬어요. 부싯돌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철판을 깔았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 주신대.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즉시 나가서 회개해요. 그러면은 어린애들이 자꾸 넘어지다가 조금 크면 이제 덜 넘어지고 나중에는 걸어가고 나중에는 뛰어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냥 달려가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때는 돌 같은 거 뭐 야구 동네에서 놀이하다가 유리창 깨는 거 어른들이 다 이해를 해. 다 커가지고 유리창 깨면은 그거는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오래된 신자 성숙한 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해를 안 해주시지만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하는 게 다 다르셔요. 그래서 70번이라도 7번씩 얼굴을 맷돌을 깔고 철판 깔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계속 빌어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죄 안 짓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꾸 나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장성한 분량이 도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남을 이제 건져주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는 거지. 자, 결론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언약을 지키는 한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다. 그러나 언약을 욕되게 하였을 때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은 1, 2차 대전을 통해 600만 명이라고 고쳤으세요. 600만 명 이상의 피를 흘렸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약을 생명을 다하여 신뢰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는 승리하며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드시고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어요?